1982년 8월 22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5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해주시건만은 믿음으로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믿음 없이 믿기 전에 습관과 풍속대로 살던 저희들이옵니다. 형편과 저지를 아시면서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역사하시고자 하온데,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으로 친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회오를 눌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것이나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머지 시간 주님의 날을 지키는 일절 방심하고 부주의하는 그 가운데서 있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의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는 이날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참으로 구구절절이 넘치는 생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경치 좋고 골짜구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고 이것을 말로다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 골짜구마다에서 넘치는 기쁨과 이 축복을 그냥 지나치기가 또 아쉬워서 이렇게 1절부터 다시 읽게 됩니다. 참으로 골짜기마다 샘는 그 샘솟는 시원한 물과 그 시원한 시내, 그 더위를 식혀주는 소슬바람, 하여간 말로는 할 수 없는 이 웅장하고도 마음에 감격적인 이 경치를 뭘로다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특별히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법을 이렇게 세밀하고도 확실하게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한 말씀인데도
사람이 당연히 아는 것이라도 이것이 중심에서 깨달아져서 확신이 가고 확신이 갈 것 같으면 이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이 은혜까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아무리 마음을 써가지고 농사 잘하자 수확을 남보다 더 거두자 이런 욕심을 쓴다고 해서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상 일은 더더군다나 욕심만 가지고는 원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은 늦고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해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맙니다. 믿는 신자의 생활하는 일절이 자기의 노력과 개혁을 추진하기만 하면 될 줄로 알지만은 마치 농부가 씨를 심었지만은 이르고 늦은 비가 때를 따라 허락해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농부의 수고가 헛되고 많은 것입니다. 잘 되어지고픈 마음이 없는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이 편안하고 자식을 순동으로 기르고 평강 가운데서 이 세상을 흠없이 살아가겠다는 의욕은 강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생각에 그치는 걸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야고보 5장에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준다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의 관주를 찾아가 볼 것 같으면은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나를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어서 풍성하게 육축에까지라도 풍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이고 만일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다른 신을 사랑하면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농사에만 정신을 쏟아야 되겠는데 예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만 마음을 다해야 되겠는데 세상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 명예와 영광심과
이 세상에 육체가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이 마음에 끌리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결국은 섬기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결국에 가서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믿게 되는 것이지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안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은 씨는 뿌렸지만은 생각과 개혁을 세워 놓았지만은 이 생각과 개혁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고 주어서 적당한 시후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고 줘서 축복이 자라나도록 해주지 아니하면 농부의 수고가 헛되고 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개혁이 모듈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씨를 안 심어서 추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서 메말라서 거두지를 못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는 결단코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이라도 이것을 내게서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으면서도 나만은 예외적으로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하는 이런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고 헛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것 같으면 결단코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만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도와주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디 농부가 흉년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는 신자가 은혜의 흉년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때를 따라서 적당한 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경을 했지만은 어찌면 그렇게 일기조차도 모든 일절 세밀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은혜 가운데서 체험을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보다도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세밀한 것까지 돌아봐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랑하지는 못했는데 사랑해 보겠다고 하는 뜻만 가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이 고맙고 감사한 그 마음을 인해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은혜의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했는데 일꾼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꾼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는 일꾼이 있고 육신상 세상을 살아가는 일꾼이 있고 영의 직분을 쫓아가는 일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일꾼이 저먹는 것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신 관이 영의 직분, 육신의 일에 마음이 팔리지 말고 영의 직분, 영혼을 길러나가는 이 귀중한 일을 하게 되면은 육신까지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육신을 먼저 내세우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결단코 곡식을 먼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늦은 비, 이른 비가 오지 아니하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이 잘못이 있어서 씨는 뿌려 놓았는데 싹은 났지만 노랗고 자라나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이르고 늦은 뒤를 때를 따라 허락해 주지 아니했습니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게 주님에게서 합당치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르고 늦은 뒤를 분명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살아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살아갈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이전에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알았지만은 성령의 인도받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1분 1초라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고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김 목사님께서 분토를 다투어서 방심하지 말아야지, 방심할 때가 마침 재주년 때라고 이와 같이 말씀할 때 그것을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할 것까지는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난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이르고 늦은 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야고보 5장에 있는 말씀도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어도 인격이 손상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 손해가 되지 아니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믿음 없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때가 알고 계십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없고 일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이 참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에 부족이 있으면 우리가 추수에도 부족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127장 공사가 경기하는 자가 농부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우리에 가르치는데도 공통된 점은 모든 것에 있어서 법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군인에게도 군인의 법이 있고 경기하는 자도 법대로, 농사하는 것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씨를 심을 때 씨를 심고 거둘 때 거둬야지. 농사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 무시하고 농사할 것 같으면 어떻게 추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가서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요, 아무나 가서 농사하는 것도 아니요. 어제 계명산에 밭을 주어서 무씨를 심으라고 해서 무씨를 심어 해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일항을 만들고 어떻게 씨를 놓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전에 심어본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상옥 씨가 씨를 놓았는데 그거를 지켜보고서는 농사하는 것도 법을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김장 갈 때에 김장철에 심으지 아니하면 안 되고, 심는다는 것까지 알지만 실제로 씨를 뿌리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법을 쫓아야 하겠습니까? 믿는 일 하는 것도 분명히 법을 쫓아서 믿는 일 하지 아니하면 농부가 가을철에 씨 뿌릴 것을 여름철에 뿌린 거나 마찬가지고, 자, 터무니없이 공연히 헛수고만 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일은 자기를 건축하는, 성전 건축하는 걸로, 자기 건축하는 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산에서 본 식양대로, 산에서 본 법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했지 자기 마음대로 지으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산에서 본 식양이 무엇인가 하니 농부가 바로 농사하는 법을 따라서 농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군인이나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산에서 본 식양이 무엇인가 하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바로 산에서 본 식양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복음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산상보훈대로 살라는 것이 산에서 보여준 식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산에서 본 식양은 산상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복음, 그 산상 복음 그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근데 거기에 병을 고쳐주고 뭘 해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쫓는 것은 산 아래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와서 앉은지라. 제자들만 산 위에 올라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본 식양대로 산상보훈의 팔복부터 가르친 그 아래 말씀 1절을 우리의 생활하는 원칙으로 세워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서 식양을 주시고 산 아래서 내려오니까 그 받은 바 식양대로 지을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올리압과 또 부사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풍부한 물자를 바치는 그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산상보훈에 가르친 그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살아갈 것 같으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주술을 하게 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바로 산으로 도망이 무언가니 주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노력하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본 식양, 우리들의 마음대로 예수 믿어 나가는 이런 속된 자리를 벗어나서 거룩한 믿음, 산에서 본 식양, 마태복음 5장 이하의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부터 시작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산에서 본 식양이고, 이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이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나 또 스가랴서에서 지대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산상보훈의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아시는 하나님, 다만 정신만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내 부족할 때는 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는 것이요. 이런 정신도 없이 살아간다면, 농사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거드럭거리면서 농사만 한다고 코매자루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비로소
농사할 정신 있는 사람에게 방법도 배우고 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간 마음으로 이 산상보은 그 식양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이 생활을 하게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 정신 사상 마태복음 5장과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페이지 마태복음 5페이지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나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하니요 또 누구든지 버린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토록도 희고 공개 할 수 없음이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6장은 여러분이 오늘 또 읽어보시고 또 7장 몇 절만 더 읽읍시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 그 아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산의 길이요 산길이요. 또 8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거룩한 말씀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질 못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평범한 생활, 속된 생활 그 가운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 6장, 7장 이 말씀의 산상복음 가운데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 정신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식양이 바로 이 산상에서 가르친 말씀인 것입니다. 566장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바로 하게 하려고 농부가 때를 따라 씨를 갈고 이르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구절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단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가르친 것이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해석은 예수님을 근본으로 나타내는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으면 이 사람 이 주장하고 저 사람 저 주장하게 되고 맙니다. 어째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는 의심이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상고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면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구절이나 찾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교훈이나 찾아가지고 자기의 주의 주장이나 내세우는데 이론의 뒷받침으로 사용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된 데서 벗어나서 농부가 법을 따라서 농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을이 돼서 남이 추수할 때에 빈 낫 가지고 빈 지게 가지고 쓸쓸하게 돌아서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법을 쫓아 믿지 아니하면 호성세월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약속한 것은 변함없이 허락해 주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산에서 본 식양은 사람으로서는 결단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억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실행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열매를 맺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수술을 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에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인가?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산에서 본 식양대로 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줄 걸 믿습니다. 본문에 돌아가서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2장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할 도리가 없고 영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이 올 때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구나 하고 분별력을 쓰게 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도 육신에 속한 자는 분별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전혀 판별이 나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령상 영을 쫓아가면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까지라도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육신을 쫓는 자에게는 결단코 밀어내서 아무 분별력도 생기를 않게 되고 맙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안 될 것 같지요. 육신은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고 영의 생각은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합니다. 이론을 따라서 하나하고 합하면 둘이 된다는 이런 식의 이론은 세상 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과 실패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하고 합해도 하나님의 축복이면 이것이 열이 될 수 있고 수물이 될 수 있고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은 공이 되지만 하나에서 하나를 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것이 천이 되고 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추구하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터무니없는 말 같지만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영을 쫓아 살기로 작정하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대여들면 범사에 깨닫는 총명을, 범사에 지혜를 주시리라. 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는고 하니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하면은 우둔하게 되고 맙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음의 심령의 눈인데 눈이 어두우면 악한 것은 선하게 보고 선한 것은 악하게 봅니다. 안 될 것은 되게 보고 될 것은 안 되게 봅니다. 좋은 것은 못되게 보고 못된 것은 좋게 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악한 눈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못되게 보고 못된 것은 좋게 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항상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육신의 생각이 지혜롭게 생각되지만 이런 육신의 생각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 같으면 정욕에서 벗어나야 되고 기본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고 마귀의 주로 쓰는 무기는 속이는 것인데 이 기본 감정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비만 와도 울적하고 어디에 가려고 하다가 비만 와도 또 기분이 상합니다. 가물철에 비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기분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마귀에게 항상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는 원리를 따라 사는 법이 있고 감정을 따라 사는 법이 있습니다. 일처리나 사람을 대할 때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 반드시 그건 실수하게 돼 있고 그래 마귀는 우리에게 감정을 북돋아 엽니다. 밉지 싫지 안되지 마음이 호락지 않지 하고 감정을 갖다가 움직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와 같이 하라고 했는데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축복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축복을 거두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맑은 눈은 깨끗한 눈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맙니다. 얼마나 우리는 분별력을 흐리게 해가지고 안 할 말을 하게 되고 안 할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일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시고 기억하라 했습니다. 나의 복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계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부터 계시로 받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이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계시의 정신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예수님이신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얻습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은 죽습니다. 얻고자 하면은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이것이 육신상 해석으로는 미련한 것입니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죽으면 살려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은 이 말씀 따라서 실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가지고 역사해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상당히 우리에게 많이 갈아서 놓았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고인데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잃어버리지 않는고 하니 이거는 사람의 두뇌로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해석은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저 성경 구약 성경에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고 또 문설주에다가 써놓고 하는 것은 자 손의 기호는 행하라는 말씀이고 미간의 표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간입니다. 속이 상하면 얼굴이 미간이 찌부러지고 맙니다.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화창하고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안 될 때에 우리 미간이 찌부러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유쾌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 중심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잃어버리게 되지 않는 법이 무언가니 야고보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실행하는 법입니다. 실행하면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잃어버리는 거 아니?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대로 실행해 나가면 행하고 살면은 잃어버리지를 않고 맙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망하는 데서 해방받습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그 해방은 우리가 행할 때에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잃어버리고 되고 맙니다.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씀을 행하는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 실행하고 살면은 잃어버리게 되지 않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면은 이것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데 이 기억 우리가 실행하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때에 말씀이 기억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말씀을 주어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말씀 가지고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면 말씀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기억이 날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절실한 것이니까 얼마나 축복된 생활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실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살게 됩니다. 실행하면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야고보 1장 371페이지부터
19절부터 자, 한 절씩 또 교도하십시다. 19절부터 371페이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곧 잊어버리거니와 행하지 않으면 예배당 문 밖에 나가만 잊어버리고 맞습니다.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5절 같이 읽읍시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자, 기억하라.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기억하는 바가 되어서 주님 모시는 것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400 요절을 오이시고서 찬송가 부르죠. 요절 오이십시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같이 이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이 아니니라. 자, 오이지 않았습니까? 같이 오이십시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이때과 같이 매일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인데. 자, 2장 1절부터 오이십시다. 내 오절은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네, 10절도 오이는 김에 오이십시오. 요절은 11절이지만 475장 475장 너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말씀이 되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내 슬픈 일이 없으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그의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써서 은혜와 평강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저희들이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청종하고 깨달아 받아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홍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람마다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동물과 사람과의 분간은 이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분별이 됩니다. 인간에게서 이성을 빼낼 것 같으면 소나 돼지나 개와 같이 육적인 충동밖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도리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성 있는 동물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성 있는 짐승이라고 이와 같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짐승에게 육신적인 감각만 있고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인 감각이 더 하나 있는 것과 같이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감각은 영혼의 감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으면 영혼의 감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이 살아갈 것 같으면 이성, 인간의 오관의 감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기능밖에는 하지 못하는데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중생시켜 주시고 중생시켰다는 이 말씀은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있어도 써먹지 아니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가 중생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의 감각을 쫓아가지고 살 수 있는 기능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중생은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말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는 것인가? 영혼이 없으면 차라리 깨끗하겠지만은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불순종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가르친 말씀 가운데에 영혼이 죄를 짓는가, 영혼이 죄를 안 짓는가 하는 이 말씀의 논의가 상당히 지금 이 교회 다른 계통에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는데, 영혼이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인가, 영혼은 죄가 짓지 않는다 해가지고 논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상은 영혼이 죄를 짓습니다.